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그 열쇠이고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편 전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복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주님 허락하신 지혜가 아니면 빠르게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또 그 당시에는 뭐가 맞는지를 참 분별하기 쉽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지혜를 가지고 돌아보게 되고, 또 이것이 온전한 것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것들도 또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든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든 나라와 민족이 움직여지는 것이든 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지혜에 근거해서 움직여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이제 한국 교회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동성애 이슈가 있을 때는 교회가 이제 한 목소리를 내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보면은 좀 보수적인 그 교회일수록 이 교회가 이제 정치적인 목소리들을 계속해서 내게 되는 현상들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것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신앙인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 항상 나라 민족이 온전히 움직여질 수 있도록 교회가 횃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얼마만큼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의견들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은, 교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정치화가 되면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보편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한다라는 것은 인종과 또 정치 색깔이나 또 다른 그 계층이나 계급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교회가 정치 색깔을 강하게 띠게 되면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교회가요, 이번에 이제 어저께도 지방회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만나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점점 더 이제 양극화가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양극화는 어떤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니고 그 양극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계층의 양극화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젊은 사람들만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만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정치적인 성향도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은 그 교회만 이렇게 모이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성향이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모이게 되고, 이런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아주 가장 중요한 모습이 보편성입니다. 교회가 보편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교하고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딱 이 계층, 이런 인종, 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만 딱 전도한다고 했을 때 교회는 그 구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곁에는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또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떤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 점점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을 띠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분이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풍부한 경험과 또 이성적인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지금 분별하기보다는 정말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많은 부분들이 좀 시간이 지난 후에 평가되는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좀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함부로 선택하고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주님 주신 지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지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또 어떻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움직이고 반응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될지 또한 교회가 지금은 지혜를 모아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있지만은 교회는요 사실 지금의 이제 어떤 생존의 문제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많은 이들이 교회가 회생할 수 있는 이런 골든타임을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도 있고 또 아직 좀 시간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거든요.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반응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점점 더 시대가 주님 지혜가 없으면은 각자의 생각이 이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맞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점점 더 대화하고 타협의 여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어지게 되고 또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인들끼리 여기 분들도 다 이제 정치적인 성향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각자 의견을 얘기하지 않지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향은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공통점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성향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향과 또 생각들이 녹아지고 어우러져서 정말로 주님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국적인 것들, 정치적인 얘기들 좀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교회 가운데서 교인들도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수없이 들려오는 생각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좀 기준점과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준 자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기준.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하고 또 여러 가지 세교 선교를 위해서 힘썼던 교회들이 점점 더 정치적인 성향과 색깔 자체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보편성, 교회가 마땅히 지녀야 될 보편성.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품어줄 수 있고 또 정치적인 성향 이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 또 신앙인으로서 함께 걸어가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면은 또 한국교회가 더욱더 급속히 이 침체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작은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큰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더 온전한 것일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다 때가 있고요. 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앞으로 어떤 그 선교라든지 활발하게 교인들의 연령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에 한 10년 정도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앞으로 이제 그 지금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어떤 다양한 이제 변곡점을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있는 상태만 보게 되면은 한 10년의 시간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년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그 이후의 상황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활발히 움직이고 세계 선교하고 또 우리가 확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자체가 제 나이도 그렇고 교인들 연령대도 보면은 10년 보면 여기서 평균 연령이 10살씩 다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 아무래도 몸을 움직이고 행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가 이제 좀 금요 예배가 일찍 있어가지고 어제 이제 그 같은 지방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설교를 좀 들었나 봐요. 우리 교회.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금요철야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새로 교회 부임한 지 한 10년 가까이, 한 8년 정도 돼 가시는데, 본인의 교회는 그때가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찍 이런 생각들을 가졌으면은 뭔가 좀 움직이고 했을 텐데, 이미 교회 자체가 이제 함께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변곡점 자체가 목사님 판단하시기에, 목사님 나이는 이제 저보다 아래인데 그때가 이제 좀 지나간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고 움직이고 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또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고민하지 않냐면, 그동안 해왔던 익숙한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될 부분들을 놓치게 되고 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두에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엇보다도 지금은 주님 주신 지혜가 필요한 시기.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하고 남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것을 통한 각자 개인의 사정과 형편이 있고 교회의 사정과 형편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해야 될지를 점검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를 봤을 때 이게 이 경제적인 침체기에 있어서 교인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또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는 또 수많은 이들이 있는데, 교회 자체적으로 좀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돌파구를 찾아가고 그 힘과 능력을 모아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말씀임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왜 악인이 되고 왜 죄인이 되고 왜 오만한 사람들이 됩니까? 돈과 연결돼요, 다. 2022년에 그 범죄 발생 건수 41만 4천 건이라고 해요. 2002년도 통계를 보니까 그 중에서 재산과 연결된 게 16만 6천 건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돈과 연결된 거. 예를 들어서 뭐 폭력이다 했을 때에 폭력에 있어서의 그 원인이 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를 보든지 간에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대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80% 이상은 돈과 연결된 거. 사람에게 있어서의 원한 관계도 뭐에 많은 부분? 돈과 또 연결되잖아요. 41만 4천 건 중에서 이 사기가 8만 건이라는 거예요. 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수없이 일어나는 이런 범죄 가운데서 이 돈과 연결돼 있고 사람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자체가 이 돈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 있는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죄 짓는 것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 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봤을 때에 두꺼워가지고 그냥 한 장 한 장, 제가 가끔 성경 말씀 전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종이가 너무 얇아요. 성경보다 더 얇은 종이 본 적 있으세요? 글자도 많고 굳이 뭐 안 만져봐도 다 알잖아요. 평소에 안 만져보시는구나. 이게 이런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만들지도 않을 거예요. 성경만 얇고 글씨도 많고 또 고대어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60년대 성경, 50년대, 60년대 성경 보면 잘 못 읽거든요. 단어가 어려가지고. 지금 많이 개정된 게 지금 이만큼이에요. 여기서도 조금 더 이제 세대가 바뀌어지니까 다음 세대들이 쓰는 언어로 이제 점점 더 바뀌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을 좀 더 쉽게 읽게끔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만약에 종이가 두껍고 막 글씨가 커서 이제 성경 1권부터 5권, 구약 한 뭐 세네 부분을 나누고 신약 2부분 나눠가지고 이렇게 짐 싸들고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나름 친절하게 우리를 배려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 권수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이제 여러 가지 서신들 가운데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서 더 많아졌으면은 성경책이 일독하려고 하면 지금도 안 하는데 더 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자체는요, 우리가 볼 때마다 이게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성경은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보는 게 즐거워.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 뭐가 즐거우십니까? 즐거우니까 주야로 계속 할 수 있어요. 즐겁게 밤낮 계속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 그 안에서의 소망을 발견하면서 기쁨이 되고, 기쁘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 오늘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성경이나 밤새 읽어야 되겠다. 이게 약간 코미디처럼 들리잖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사람. 물론 예전에는 스마트폰도 없어, TV도 없어, 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어. 맨날 똑같이 만나는 사람 만나고.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면서 고대 근동의 모든 지혜와 풍성함,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고통과 아픔들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갈지에 대한 이 풍성함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함.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함을 회복한 것에 그 근거를 뭘로 잡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찾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까 그 말씀 한 구절이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마음의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하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말씀이 주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샘을 얻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성경 가운데서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더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번 주부터 성경 그 보고되는 그 장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그냥 몇 장 이것보다는 구체적인 실천. 유튜브보다 성경을 많이 보리. 이렇게. 불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다들 복음 받고 싶은데 다들 복 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부담스러워해. 이게 뭐죠?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담겨져 있거든요. 항상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요.
형통함으로 인도하는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급받고 형통하고 인도함 받는 삶. 이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삶이 정말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3절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냥 물을 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시냇가 옆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충만함을 공급받고 있나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심이 있는데 왜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이것을 그냥 단순히 더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위해서 더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더 힘쓰고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누리는 삶. 그 받아서 누리는 이 복 있는 삶은 누구인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구약의 내용을 이제 외우죠. 전부 다 외우죠. 전부 다 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밥도 계속해서 간식 계속해서 먹다 보면 밥 먹기 싫어지잖아요. 우리 뇌 자체가 영상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은 글을 읽는 것 자체를 뇌에서 거부합니다. 요즘 책만 딱 펴면 이제 졸리거나 똑같이 한글인데 한글이 아니야. 글씨는 아는데 머리에 들어가질 않아. 그런 경우 없으세요? 큐티책 읽다가도 이거 분명히 한글인데 머리 안 들어가는 거, 막 뇌에서 튕겨져 나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 사단이 말씀 있는 것을 방해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내 마음도 편하겠죠. 하지만은 사단이 역사하기 편하게 뇌 구조를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물론 이 시대 가운데서 1년 돼도 뭐 책 한두 권 읽는 거를 부담스러운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 얇고 글씨 많은 것을 읽으라고 하면은 참 이게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듣는 성경도,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많이 힘쓰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신구약 전체 아주 단순해요. 복 있는 사람, 말씀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분 말씀에 중심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그냥 나랑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것도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공급받고 열매 맺고 형통함으로 인도함 받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약속은 약속이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고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면은 나의 삶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지난 후에 가장 삶에 있어서의 안타까운 것이 시간 지난 후에 후회되는 거, 후회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겨진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 기쁨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주님, 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 마음의 감동 따라서 움직이고, 이것도 중요한데 먼저 출발점 자체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올 한 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읽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는 거야.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말씀 자체가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해서 뭔가, 이게 학교 다니면 숙제 있잖아요. 숙제. 스티커 막 붙여야 되고, 숙제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하면 눈치 보이고 옆 사람 하는 것 같은데, 주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쁨으로 만나야죠. 기쁨으로 만나는 사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 그 관계성, 쉬는 날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말씀 보는 것 자체는 항상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되면, 물론 뭐 구약을 딱 잘라가지고 신약만 더 놓으면은 조금 더 많이 읽을 수 있겠지만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는가? 예? 아버지를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주인의 목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는 거죠. 반대의 상황은 뭐냐면 말씀이 없는 이들의 마지막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볼까요? 4절 나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말씀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악인과 연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악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에 보이고 접하는 것, 돈이든 뭐 명예든 지위든 간에 그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거죠. 사람이요, 인생 살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와야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올라가서 내려올 때를 아는 사람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주님 주신 말씀과 지혜가 없으면 못 내려와요. 올라는 가는데 못 내려온다니까요. 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제 마음이 정말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은 우리 보편적인 생각 자체는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내려와야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출발했다가 의인의 삶을 살다가 악인이 돼버리는 거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결국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열심히 이루고 또 이루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바람에 나는 겨워. 그러니까 바람 불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남긴 것이 없는 삶. 이 땅에서 수고하고 입쓴 모든 것들,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사람이 숨기게 되고 결국에는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6절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했을 때에 물질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기준을 통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도 오래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 오랜 시간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 나와에 대한 관계성, 복 있는 삶, 우리 누구나가 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그 복 받는 삶을 위해서 성경은 다른 것, 이것저것 뭐 이런 스펙도 쌓아야 되고 이런 부분 이렇게 해야 된다,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종일관 끊임없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기뻐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모세에게도 형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기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동의가 됩니까?
오늘 일하냐고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했는데 성경 말씀 봐야겠다. 이 뜬금없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시지? 하나님 보시기에 역으로 생각했을 때에 은혜와 축복을 바라고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소망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답을 주셨는데 그 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지혜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삶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읽어야 되니까 그냥 단순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복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복의 개념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와 복을 누리고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또 사회 소망이 생기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 또한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의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뻐했는지를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 그리스도 예수 주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상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또 복의 개념,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믿음의 본질은 이거다 저거다 수없이 다른 얘기를 하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이 넓어지고 넉넉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분명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고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는가 아닌가 그것에 따라서 나눠질 수밖에 없고, 말씀이 없으면 내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세상 가치관 따라가다가 또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결국에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흥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흥하는 삶이 뭘까? 망하는 삶이 뭘까?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새 힘 얻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